예, 하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우선 2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당신이 가지고 계신 신성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순환의 영광을 예고해 주셨고 예고대로 순환을 당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죽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마리아가 보았고 제자들이 달려왔지만 제자들은 보지를 못했죠. 보지를 못했지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까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저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다시 나타나셨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반신반의하죠. 아직은 확실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직까지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이 이제 한 곳에 모였습니다. 다 집으로 갔던 사람들도 다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걸어 잠궈 놓고 그리고 그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죽은 시체는 없어졌고 부활했다는 말은 있는데 아직 자기들이 확인은 못했고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믿는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마 이런 복잡한 생각들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대책 회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말이 되는 소리냐 반신반의하며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 사실은 대다수는 지금까지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궈 놓고 바깥은 아주 두문불출하면서 자기네들 그 고민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믿음을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소개될 것입니다. 믿음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책망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을 만한 근거를 주시고 믿게끔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자상한 모습, 이러한 모습을 오늘 내용 속에서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부활체를 보여주시는 장면인데요. 19절부터 21장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증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로 23절 내용에서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약속을 해주시는 먼 장래까지 약속을 해주시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궈놨는데 문을 연 적도 없는데 갑자기 한 복판에 제자들이 아마 제자들이 열으시니까
빙 둘러 앉아서 아마 벽을 다 기대고 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신 거죠. 이게 이제 부활체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이 부활체는 우리의 육체와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아서 우리의 육체는 이 시공형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면 저기 없고 저기 있으면 여기 없습니다. 동시에 어떻게 뭐 보거나 움직이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부활체는 사실은 시공형을 초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통과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신 거죠.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마치 환영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몸은 몸이죠. 그게 이제 부활의 모습입니다. 장차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바뀔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암시를 주고 있죠. 자,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문이 다 걸려있는 상태에서 한복판에 서셨습니다. 그때 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가장 다급한 게 뭡니까? 가장 다급한 것이 지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다 불안해가지고 혹이라도 바깥에 나가면 예수를 죽인 그 무리들이 자기들까지 죽일까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가도 못 살겠고 여기 있어도 못 삽니다. 사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떤 돌파구를 찾긴 찾아야 되겠는데 도무지 마음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가장 지금 요긴한 것이 마음의 평강인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언어, 이 표현 방식은 하나의 명령문 같죠. 있을지어다. 있으라. 이거는 신적 권위가 담겨져 있는 용어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없던 빛이 있었어요. 모든 어떤 것들이 말씀으로 다 창조가 되었듯이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으라 하면은 평강이 있을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축원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우리도 물론 인사를 하지요.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있으라라고 말을 하기는 좀 곤란하고 우리가 어떤 그런 신적 권위가 없으니까 우리는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바라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마치 기도하듯이 바라는 형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님의 표현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습 본 제자들이 사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얼마나 또 깜짝 놀랄 일이겠어요. 예. 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처음에는 갑자기 탁 나타나면 깜짝 놀라죠. 갑자기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는데 물론 뭐 앞서 선지식이 있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들었으니까 아마 덜 놀랬을 거예요. 아마 그 소리 안 들었으면 다들 아마 귀신이다 하고 놀랬을 거예요. 실제로 바닷가에 가서 고기 구울 때, 고기 잡아가지고 구워 먹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는 그 뒤인가요? 그 뒤에는 영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그게 우리말로 하면 귀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깜짝 놀라죠? 귀신이다 라고 놀랄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런 귀신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이 손과 옆구리 다 보여주십니다. 손은 못자국이죠. 못을 박았던 못자국이 있는 곳이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렀던 그 창자국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손 못자국과 창자국을 다 보여주시면서 바로 내가 며칠 전에 죽었던 바로 그 예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진짜 예수가 맞구나.
진짜 부활했다는 사실이 맞는 얘기구나.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못 봤으니까 반신반의를 했는데 이제는 봤기 때문에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평강과 함께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런 말씀하셔요. 또 그 다음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게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연속적으로 지금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까지 하면 한 네 번 얘기를 하셨어요. 4번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따로따로 떼어놓고 얘기를 하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상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걸 부분적으로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말씀하니까 숨을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숨을 확 내쉬는 이 모습이 성령 주는 모습이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하고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성령 받으라는 신용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 마치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일부 지도자들이 성도들한테 성령 받으라고 그런 식으로 제스처를 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 가지고 이 주의 종은 이 사제권도 있고 또 정죄권도 있다. 축복권도 있다. 축복권과 사제권이 주의 종에게 있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마음에 들면 축복해주고 좀 마음에 안 들면 때로는 좀 저주가 비슷한 것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은근히 협박하는. 전에 제가 한때 신앙생활 하던 그 교회에서는 실제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 인용해가지고 정말 교회에 조금 열심히 안 내시는 분들, 그분은 뭐 목사를 꼭 대적해서가 아니라 대적하지 않고 열심히 안 내시는 분들 향해서도 이런 저주 비슷한 걸 막 하셔요. 목사가 기도하겠다고. 그 말이 얼마나 겁나는 말이에요. 목사가 기도하겠다는 말이 사실은 축복의 기도를 해준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오늘 보니까 누가 지금 말을 안 들어. 교회도 안 나와. 안 나온 사람들 목사가 기도할 거야. 이 말이 얼마나 겁나는 말인지 몰라요. 그때는 정말 그게 두렵게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목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를 정말 축복 기도는 게 좋은데 그런 이상한 기도는 제발 하지 않기를. 누가 할까봐 혹시라도, 그러니까 목사 눈에 나면은 자칫하면 이제 그런 기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 기도가 정말 임할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두렵거든요, 사실은. 과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따로따로 떼어가지고 각각 뭐 성령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시고 아니면 축복권, 사제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전부 다 연관된 연장선의 말씀이에요. 연장선의 말씀인데, 자, 이제 제자들의, 쉽게 말하면 진로죠. 제자들의 앞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제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솔직히 제자들로서는 지금 걱정이 태산이에요. 당장 바깥에도 못 나가겠어요. 그렇죠? 바깥에 나가면 지금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치 이리떼 같이 덤벼들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모두가 다 지금 자기들을 겨냥하고 있어요. 자기 선생을 죽였는데 자기들이 안 죽겠어요? 다 죽지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숨어있는 중이에요. 지금 숨어있는 중인데, 그래서 앞으로의 삶은 정말 막막하거든요.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건 이제 커밍아웃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부터 예수와 상관없다. 예수와는 완전히 단절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면은 그들이 받아주겠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나가면은 이제 순교죠. 죽음이죠. 죽느냐 아니면 커밍아웃 하느냐, 이 두 가지의 그 양단의 길로 이제 들어서야 돼요. 뭔가 이제 결단을 해야 돼요. 여기 만약에 있을 수도 없잖아요. 이제는 결단하고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나갈 것이냐, 세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것이냐, 이 양극단의 두 길로 지금 자기들에게 지금 놓여져 있는데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일단 그 불안한 마음을 우선 바로 녹여주시면서 그 다음 단계가 이쪽으로 가라 그 말이죠. 어디로요? 복음 전하러 나가라. 나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아무리 받았다 할지라도 막말로 세상이 알아줍니까? 세상이 인정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나가면 맞아 죽습니다. 그냥 죽어요. 더군다나 나가서 커밍아웃을 하면은 그나마 살 텐데,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이제 세상으로부터 왕따가 될 것이고 아니면 잡혀서 죽임 당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따르는 표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를 향해서 너희에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런 능력이 따를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죄와 축복이 너희들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너희들을 다시 말하면 막강한 어떤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를 주어서 그들의 입의 말이 곧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감히 누구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 이후에 제자들 밖에 나갔죠. 나가서 담대 외쳤죠. 실제로 사람들이 막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신문을 했죠. 재판을 받았죠. 그때도 예수만 전하지 않으면 살려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하면서 담대 외쳤는데 그들이 오히려 다 벌벌 기죠. 나중에는 그들이 복음 전하는데 막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손 생육 번성해주고 땅을 정복해주고 다스리게 해주겠다. 그래 놓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향하든지 네가 복을 베풀면 복이 임하고 너를 건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정말 복이 있었어요. 그랬고 또 아브라함을 건드린 경우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드린 경우가 있었고요. 건드린 경우는 어떻게 됐죠? 저주를 받았어요. 아비멜렉이나 그것도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의 철을 건드리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는 큰 보상을 해주죠. 엄청난 보상을 해줘가지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거부가 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농사를 많이 지어서 거부가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 과정에서 실수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를 건드리는 자가 오히려 화를 당하게 만들고 그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돕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복의 사람으로 등장이 된 거죠. 오늘 제자들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보내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그 권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들도 복음의 사람들,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 복에 참여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걸 못 깨달으면 두려운 사람들이죠, 괴로운 사람들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쓰시는 그러한 선한 도구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일 텐데, 그걸 모르면 가끔씩 얘기하죠. 아, 예수 믿기 힘들다고. 예수 믿기 힘들다고. 예수 믿으려니까 세상 살기 힘들다고. 이거는 뭔가가 지금 뭔가 지금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정리가 안 돼가지고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떤 신분인지, 어떤 역할인지, 지금 자기의 본분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모르고 지금 엉뚱한 데 가서 지금 매달리다 보니까 거기 가서 충돌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죠. 우리의 갈 길은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정하시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그 길이 비록 현상적으로 보기에는 죽음의 길 같아도 그 길이 우리에게 살 길이고 복된 길이고, 그게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붙들어 주셔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24절로 29절까지 부활하신 예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서 믿음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지난번 그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같이 있었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그 소식을 듣고, 자기는 이제 빠졌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모르니까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아주 그냥 자기 소신을 분명하게 밝히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똑똑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죠. 자기 고집 피우는 사람. 자, 24절의 모습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그러니까 이제 디두모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별명같이 이제 불리는 거고, 어쩌면 그건 지역일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온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처음에 같이 없었어요.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 사실이, 모든 이 사실이 말로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믿어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불신을 하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참 똑똑하죠? 똑똑해요. 이 사람은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이고, 분명한 사실적 근거가 없으면 믿지 않겠다고 하는, 어쩌면 그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봐서도 이런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뭐든지 다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눈으로 보고 직접 손가락까지 끼워보고, 눈으로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실제 손가락까지 집어넣어보고 정말 그 상처가 맞는지, 그 사람인지, 아니면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진짜 그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쇼를 한 건지, 그런 걸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노라. 이런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오죠. 그렇죠? 때때로 까다로운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좀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까다로운 사람들 때문에 발전이 되어져요. 모두가 다 적당히 대충 그냥 다 은혜 해버리면요, 그냥 뭐 물처럼 그냥 흐물텅해집니다. 그렇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그냥 넘어가요. 다 넘어가니까 발전이 없죠. 개선이 안 되죠. 고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좋게 만들어지려면요, 어떤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제품도 끊임없이 뭔가 좋게 만들려면
누군가는 자꾸 태클 걸어야 돼요. 예. 누군가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껍데기가 잘못됐다, 이거는 속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자꾸만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 때문에 개선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뭘 좀 따지려고 하면은 믿음 없다고, 따지려고 하면은 그런 사람 필요 없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꼭 필요합니다. 교회도요. 그런 사람이 있음으로써 연구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음으로써 목사도 발전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도마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뭐 합니까? 검증하잖아요. 검증이 필요하지요. 검증을 하잖아요. 검증을 해줘야 누구까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그 후대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믿을 수 있잖아요. 자기 하나의 약간의 그 불신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믿음을 확실히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공헌을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냥 어느 한 면만 보고, 여기 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또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런 말씀 때문에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까봐 내가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또 역시 문들이 닫혔습니다. 도마도 함께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아마 제자들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디두모가 나중에 이제 뒤늦게 왔는데, 도마가 뒤늦게 왔는데 도마한테 그 사실을 얘기했더니 도저히 난 못 믿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일 후에, 그 말이에요. 한 주간이 딱 지난 거죠. 한 주간 딱 지난 후에 갑자기 그날도 다 문을 다 잠궈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 놓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언제 다 들었어. 예수님이 안 보는 것 같아도, 그 자리에 없어도 예수님은 벌써 다 하셔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대뜸 도마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의 어떤 특성이 있죠. 신성을 지니고 있으신 주님의 특성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이게 신성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육신으로서는, 시공의 제약을 받는 육신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없으면 몰라요. 같이 듣지 않았으면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자, 그러면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하여 네가 확인하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굉장히 신사적인 말씀이에요. 확인해보고, 그리고 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확인하고 믿는 것이 나쁜 겁니까? 지금 이 말이 덮어놓고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가 그렇게 확인하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확인했으면 그거는 너무 확실하니까, 확실해서 정말 깨달아지거든, 알아지고 깨달아지거든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합리적인 말씀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합리적으로 지금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 놓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 그렇게까지 확인시켜줬는데 그래도 또 의심할 수 있나요? 이제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부인할 수 없어서 의심하고, 아니 믿고, 부인할 수 없어서 믿고, 부인할 수 없어서 고백하는,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믿음이죠? 우리가 솔직히 알지는 못하지만 믿어야 복 받는다고 하니까 믿어두자, 이거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서 믿는 것과 어느 게 더 복된 거예요? 후자죠. 예. 그래도 믿는 게 좋단다. 그래도 믿는 게 좋단다. 기왕이면은 안 믿고 사는 것보다는 믿고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우리 그냥 믿자. 이거는 언제 못 믿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면 지금은 그냥 그럭저럭 믿겠지만 어떤 상황이 바뀌면, 시절이 바뀌면, 내 조건이 바뀌면 얼마든지 이거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거는 없어질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주님은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맹목적으로 믿으래요. 그냥 무조건 믿으래요. 무조건 믿어야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믿겠다는 거냐? 무조건 믿어야지. 물론 그 본다는 개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만 자꾸 봐야 된다. 우리 손으로만 자꾸 감각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또 문제가 또 다르겠지만, 이 본다, 느낀다. 솔직히 이 혀로도 우리가 음식을 볼 때 맛본다 그러죠. 맛본다. 그것도 보는 거예요. 이 손으로도 이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다 보는 거예요. 우리 감각 기능이요, 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엄청 많습니다. 보통 한 5대 감각 기관을 얘기하죠. 근데 5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감각 기능도 있잖아요. 영안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알 수 있는 그 기관이 엄청나게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은 이 기관들이 발달이 안 됐어요.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그냥 요 눈만 그냥 사람들이 믿어요. 요것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다양하게 다 활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지능지수도 그래요. 사람들이요, 이 머리를 갖다가 사실은 죽을 때까지 몇 프로밖에 못 쓰고 죽는데요. 사람들은 그 세상에 복잡하고 많은 걸 어떻게 외우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알까, 어떻게 다 저장할까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요, 그냥 몇 프로밖에는 사용 못하고 그냥 나머지 다 그냥 쓸모없이 다 버리고 그냥 나중에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말은 뭐냐면은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무한히 그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죠. 넓어져요. 저는 아주 얼마 전에 아주 특이한 사람을 하나 봤는데, 아니 내가 본 게 아니고 TV에서 봤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외적인 그 지능 지수는요 5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의 아주 특이한 부분이 발달이 됐어요. 머리 한쪽이 굉장히 발달이 돼가지고 그 사람은 뭐든지 한번 들으면, 한번 보면, 그냥 TV에서 슬쩍 지나가는 것도요, 그 날짜와 시간과 그 어떤 사람 이름 다 외우고 있어요. 하나도 안 잊어먹어요. 몇십 년 지난 것도 다 외워요.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어느 방송에서 몇 월 며칠 날 누가 무슨 얘기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냥 묻기만 하면 전체적으로 답이 다 나와요. 근데 정확히 맞아요. 그만큼 그쪽 부분에 뇌가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기관이 어떻게 발달하느냐, 그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무한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재가 그렇게 해서 천재들이 나오는 거예요. 천재들 보면은 뭐 기가 막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내가 지금 요 정도니까,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남들도 다 요렇겠지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개발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수백 배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그 잠재되어 있는, 아직까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사실은 일깨워내야 돼요. 일깨워내는 것이 사실은 교육입니다.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교육도 그만큼 필요한 거죠. 필요하고, 물론 기독교 교육 너무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도 너무 많고요. 우리가 무궁무진하게 깨달아 가야 될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가 또 그 얘기도 나올 건데, 주님께서 그 하신 일, 이런 거요 다 기록하려고 하면 정말 온 세상을 다 갖다가 저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만큼 무궁무진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극히 조금 알고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그걸로 재단을 해가지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인을 하거나 의심을 하거나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른다 그 말이죠. 자기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아직 기초도 모르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기준에 의한 재단이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네가 확인하고 확인 다 해보고 그래서 정말 부인할 수 없거들랑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내게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유형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실이 다 믿어진다 그 말이죠. 그렇게 고백한다는 말은 정말 주님 나 때문에 오셨군요. 내 죄 때문에 오셨군요. 그래서 내 죄 사하셨군요. 정말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군요. 정말 나를 구속하셨군요. 내가 하나님의 천국 자녀 됐군요. 이 사실을 고백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단마디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을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말 때문에 봐라, 보고 믿는 거는 그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냥 꼭 보고야 믿겠다고 하는 소리 아니냐. 그러니까 제발 좀 무조건 좀 믿으시라고 따지지 말고 믿으시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목사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그리고 뭐 성경 가지고 호치호치 캐묻고 따지고 하면 그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도마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수님 지금 그 의도로 얘기했습니까? 전체 문맥을 보세요. 그 의도입니까 지금? 분명히 앞에서 확인을 시켰고 확인을 통해서 그의 신앙 고백을 이끌어냈어요. 얼마나 지금 바람직한 모습입니까?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도마도 정말 반응 잘한 겁니다. 비록 좀 의심이 있었지만, 의심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의심 때문에 뭐가 더 확실히 생긴 거예요? 믿음이 더 확실하게 확고하게 부인할 수 없는 믿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 배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배경이라고 하는 건 어둠이라고 하는 거는요, 배경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더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배경을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경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사물은 더 밝게 빛납니다. 제가 어제 원래는 제가 인터넷으로 이 현수막을 주문하는데 인터넷 주문하면 되게 싸요. 그 주문을 했는데 어제까지 못 와요. 그 전날 분명히 끝내야 되는데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바쁘다고 해가지고 몸 밀어가지고 결국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가까운 데 가서 이제 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가까운 데 가서 하다 보니까 생전에 처음 간 곳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자꾸 내가 봐서는 되게 답답해요. 그런데 그분은 아주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당신은 이 디자인, 아마 대학에서 디자인과를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일장 연설을 하는 거야. 내가 이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그거는 원칙이 안 맞대요. 디자인 그 원칙이 안 맞대요. 그러면서 글자는 계속 검은색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말고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완전히 검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검은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했더니 뭘 모른대 나오고 모른대요. 아마 디자인 하신 분들은 또 그 말 하실지 몰라요. 원래 검은색과 흰색이라고 하는 거는 색깔이 아니다. 그러면서 교훈을 아주 일장 연설을 하시는데 색깔이 아니래요. 그거는 빛과 어둠이래요.
빛과 어둠이래요. 예. 그러니까 빛을 사람들이 색을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흰색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도 색깔을 표현을 못하니까 그냥 검정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는 빛과 어둠이지 그건 색깔이 아니다. 예. 다른 건 다 색깔이지만.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정말 빛과 어둠 같은 그런 이제 말씀이고 분명한 말씀이니까 이건 검은색으로만 해야 된다. 그래서 검은색 있죠? 제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다른 색깔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검은색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검은색이 있을수록, 검은색에는 반드시 또 흰색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바탕이 어두울수록 부각이 된다. 뭔가를 부각시키려면 바탕을 어둡게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자꾸 이제 연설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좀 따랐는데, 또 듣고 보니까 또 일리가 있는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이 설명하고 이걸 이해시키리라 하고서 저도 이제 그냥 수용을 했습니다만은, 예, 앞으로는 이제 검은색을 많이 쓸 겁니다. 예. 자, 제가 이제 방금 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지금 어찌 보면 의심하는 거는 어둠과 같은 거죠. 근데 그 어둠이라는 게 일종의 바탕입니다. 그 어둠 때문에 확신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믿음을 키우려면 사실은 어둠 속에서 이끌어내야지요. 죄악 속에서 이끌어내야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 사실은 죄악에 집어넣었다가 뭐 하십니까? 이끌어내시죠. 그래서 사실은 죄악이 필요한 거예요. 죄악이. 일부러 뭐 죄를 떠밀어 넣는 게 아니라 죄악이라는 바탕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구원도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둠 가운데 들어갔다가 이끌어내시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각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각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부각되는 이런 역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 본문, 이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 때문에 뭘 그렇게 따져가면서 믿으려고 하느냐? 그냥 믿어야 복 받는 거야. 그냥 믿어야 복 있는 거야. 따지는 거는 그건 믿음 없는 거야. 보고 믿겠다는 건 그건 믿음 없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물론 그 도마를 지금 놓고 얘기를 했으니까 도마에게 한 말일 수도 있지만, 도마에게 말한 거는 앞에서 네가 옆구리에 넣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죠. 그리고 신앙 고백을 이끌어냈죠. 사실은 거기까지가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처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자, 도마는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고 지금 얘기를 했지요. 물론 그걸 이제 하나의 그 예화로 든 거지만은,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거는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앞으로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모든 자들이 정말 복된 자들이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제가 미래형이라고 하니까 좀 짐작이 가죠. 자,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보았습니다. 보았는데도 못 믿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보았는데도 못 믿은 사람들이 많아요. 본다고 다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가 복 있는 자인데, 믿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 당대의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물론 이 도마 같은 경우는 보고 자기가 확인을 했지만,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봤지만 못 믿었어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이에요? 뭐 없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는요,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 없어요. 세상에는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의 육체는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부터는 예수를 보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보고 믿을 수가 없어요. 보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예수를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그렇죠? 보지 않고도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아니, 도마는 이렇게 자기 손가락을 직접 집어넣고라도 봤으니까 믿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바로
이러한 사실을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 기록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직접 못 봐요. 못 보지만 우리는 뭘로 봅니까?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 본다는 말을 어떤 사람도 듣기 싫어해요. 말씀은 듣는 거지 왜 말씀을 보는 거냐. 예배 본다 그러는 말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 거지 왜 예배는 보냐 그러는데, 사실 난 본다는 말이 나쁜 말 같지는 않아요. 예. 이 본다는 것이 정말 꼭 이게 뭐 성경만 본다는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과 대하면서 지금 뭘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지금 죽은 말씀이 아니고, 물론 글자로 볼 때는 죽은 글자입니다. 글자는 죽은 글자예요. 그러나 이 글자가 글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 글자의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성취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결국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이죠.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말씀도 다 되어졌잖아요. 역사적으로 다 일어났잖아요. 다 사실화됐잖아요. 아니 말씀이 사실화되는데, 말씀이 사실이 되는데 어떻게 그게 죽은 말씀이에요? 살은 말씀이죠.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죠.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니까요.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거죠. 살게 하는 거죠. 살아서 역동성이 있는 거죠.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을 지금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죠. 다만 육신으로 이렇게 모양화된 그 예수를 만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만나고 모든 걸 다 만나는 거죠. 의심할 수가 없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예수님 그 당시보다도 더 확실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본 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전에 구약의 언약 속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된까지 다 알아요. 그렇죠? 예언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것까지 우리를 다 확인을 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 이 전체 성경 전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뿐만 아니라 그 당시뿐이 아니라 그 이후에 되어지는 내용까지. 계시록은 그 이후 얘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예언되어진 것이, 또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까지 예언이 되어졌고, 그 예언은 우리 지금 삶의 현장에서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부인합니까? 어떻게 부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면은 그런 일이, 아니 하나님이 말이 되나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 말씀대로 되냐 그 말이에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너무나 사실 증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서 믿어요. 너무 많은 자기 손가락을 넣어보고도 믿었지만, 우리는 이 성경 전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얼마나 복되에요. 그래서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진짜 더 복된 자들이다. 바로 앞으로 당신은 이제 십자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육신적으로는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는 그들이 훨씬 더 복 있는 자들이다. 그런 의미에서의 정말 복 있는 자들이다. 오늘 우리가 그 복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러한 주님 영원토록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 참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함이 넘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정말 이 세상 그 모든 불신 다 떨쳐내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의 삶이 이어져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로부터 복받은 자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연보에 동참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연보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그 영역을 넓히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